넘치는 축복.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9에서 11절. 우리는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요한의 설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것이 역사적 사건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지상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설명한 대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표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분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동시에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복음서에 나타난 요한의 주제는 우리 주께서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어떻게 이 충만함을 받아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극적인 교훈들, 곧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해야만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언제나 필사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과 또 우리 주께서 활동하실 때에 모든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여기에서 행하신 바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에 그는 만족으로 채워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께서 언제나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활동하셨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분명했고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한 축복인 충만함에 관한 것들을 당신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약간의 물만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충만함 그리고 넘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건은 매우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부스러기, 곧 필요를 채우고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에 걷어들인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넘치도록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강조되었던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넘치는 축복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에 대한 예시와 전조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시편 기자는 그에 대한 어떤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단순한 충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치는 것, 곧 아구까지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것의 자유뿐만 아니라 또한 충만함, 풍성, 그리고 충족성을 모두 함축합니다. 아가서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에 가질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그림과 예언입니다. 시적이며 드라마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완벽하게 상징해 줍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용어입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미리 본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곳은 저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모종의 감상적인 부엌이나 아니면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약간의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곳은 잔치집입니다. 나에게 내미는 깃발은 그의 사랑입니다. 건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시원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것이 같은 장 11절부터 13절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구나. 그것이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종의 영적 겨울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흐리고 구름 끼며 이슬비 내리고 안개 낀 날씨와 같습니까? 아니면 차든지 덥든지 하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마음을 방문할 때 아니면 그의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허락하실 때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이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 우리는 차고 넘치는 풍성함에 대한 똑같은 예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뜨거운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언어의 심상입니다. 그것은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서 2장 16절에서 집약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결과는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하게끔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접할 때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림과 같은 형태로 하나님의 축복의 부유하심을 더욱 자세히 하게 설명했던 경우와 같은 것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차례나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 대화하신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예증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녀는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애 가운데 고된 업무 중에 하나는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와 더불어 말씀하신 것은 한낮이었는데 그 시간이 가장 무더운 때였기 때문에 물을 깃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우물가에 있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 여인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그 여인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것이 이 세상의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목마름이 있을 것이며 또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더 많은 물을 깃기 위하여 우물에 와야만 합니다. 그런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극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필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이 오면 우리는 약간의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약간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화요일에는 엄청난 힘을 상실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여력이 남아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일에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겨우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이나 참석한 집회에서 혹은 우리가 만난 친구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옛 질서일 뿐 새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는 우리 안에 우물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바깥 어느 곳에 서든지 물을 깃지는 않습니다. 그 우물 곧 원천은 우리 속에서 흘러넘쳐 영생하기에 이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것이 특별한 본서의 대주제라는 사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 안에서부터 사람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시냇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물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게 될 때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기록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 부어주셨다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하다는 인상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에 대한 그 어떤 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리는 소낙비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에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구절에서 똑같은 용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습기만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으로 부어주심, 곧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 부어주심을 말합니다. 모든 다른 용어들도 같은 뜻을 가집니다만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과수원에 대해서 생각한 바 있는데 나무들이 열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엄청난 풍부함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훨씬 더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벌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그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뛰어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이것을 벗어난 것을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그의 성품은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충만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개인적이고도 정중한 태도로 편지를 쓴 바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생각할 때 매우 엄청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 있습니다. 그가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일찍 노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는 자신을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잔인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풍족하니라. 사람이 어떻게 그 이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충만하심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도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씨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지나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받은 바 생에 충만하고 넘친다는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듯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충만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것이 모두 옳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시대에만 맞는 말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역사 역시 문자적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일들은 오직 초기에만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그것이 이 같은 방법으로 계속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같은 견해가 성경을 크게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당신이 그처럼 말하기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 역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만일에 제가 여기 신약 성경에서 들은 바가 단지 첫 번째 세대의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는다면 저는 이 강단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말은 하나의 거짓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잘못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못 증거되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교회의 역사와 성도들의 생애에 관한 글을 읽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바가 계속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는 감동적일 정도로 많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과 고백자들 그리고 순교자들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백성들의 연합체입니까? 우리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즐겁게 고통을 받는가를 읽어보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원형극장에서 안락한 의자에 앉아 구경하는 사람들은 이 불행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비천한 사람들은 사자들에게 던지움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천상의 밝음에 의해서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곧 충만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정복자보다 더 강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 세기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똑같은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그리고 기후와 날씨의 벽을 뛰어넘어 언제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18세기에서 이 같은 개인적 기록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17세기의 많은 총기도들의 놀라운 간증들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8세기에 이르러서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부인, 위필드, 호엘 해리스 그리고 웨슬리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의 글을 읽게 되며 또 저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에 어떻게 저들이 사로잡혔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위필드 같은 사람은 너무 많이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설교를 해서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에 빠져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권하여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무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 비유, 곧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켰던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일기나 글을 통해서 그 같은 경험들을 장시간 계속해서 인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혹자가 당신은 매우 뛰어난 사람들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뛰어난 사람들과 특별히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취급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생애 가운데 매우 탁월한 재능이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저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개성이란 측면에서 혹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 그리고 세력이란 측면에서 저들에게 일어났던 바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그 전이나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보여드렸듯이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었습니다. 상황은 그가 활동하기 전까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변화였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뛰어난 사람들과 위대한 설교자들, 위대한 사상가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경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저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조차 없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말해준 경험 가운데 어떤 것을 기록했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똑같은 일에 동참했습니다. 부흥이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당신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차고 넘칠 때까지 채워지고 또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바를 거의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행동입니다. 그가 활동하실 때 그는 부어주십니다. 그가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그것은 강권적입니다. 존 라일랜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게서는 선한 것이 발견되지 않으리. 하지만 당신에게서는 찾을 수 있으리. 나는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하리 풍성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늘을 만드신 그는 확실하나니 모든 선한 것을 주시리.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시나니 내가 가난할 수 있으랴. 내가 그분 외에 무엇을 바라리요. 존 라일랜드.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아주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존 라일랜드가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시나니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데 내가 어찌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어디엔가 어떤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또 우리는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매우 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도록 부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난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가 그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또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풍성함을 깨닫지 못한 모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는 대신에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고 대적의 말을 들으며 우리 자신이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여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무한한 부드러움으로 그것을 그림과 같은 형식을 빌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봅니다. 그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그 결과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엔나 레티티아 워링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릅니다. 하지만 저들은 자신들이 시인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것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쓰지 못하는 오히려 전혀 반대인 시인들이 많습니다. 키츠 같은 많은 시인들은 무신론자들 혹은 불가지론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이 같은 찬송시를 결코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찬송 작시자들이 저들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찰스 웨슬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의 시인이었습니다. 만일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매우 뛰어난 시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나의 모든 소원입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치료의 샘물이 차고 넘칩니다.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샘물이신 당신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원천이신 당신이요. 당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마음에서 당신이여 솟구치소서. 영원토록 샘물 솟게 하옵소서. 찰스 웨슬레.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참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찰스 웨슬레도 그런 글을 쓸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738년 5월에서야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작가의 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맛보고 은혜로 그 사랑을 알게 되었네. 성령이여 위로부터 숨결처럼 임하사 당신이 나를 그렇게 가르치셨나이다. 오, 이 충만하고 온전한 평화여,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중단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속하였나이다. 조지 웨이드 로빈슨. 당신은 아가서의 메아리를 들으십니까? 그것은 변화무쌍한 형편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온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정도나 이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 어떤 성도들도 갈등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큰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관리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취급하고 있는 바와 대단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기독교의 주된 효과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란 인상을 준다면 그 사람들의 90%가 교회 밖에 있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참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보라 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저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기쁨과 충만함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부끄럽다고 말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복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잘못 나타냈다면 우리의 무서운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차고 넘칠 정도로 충만하다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 즉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떤 사람의 생애 가운데 있는 한 외로운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올무에 걸리곤 합니다. 아닙니다. 그 같은 경험은 계속되고 있고 또한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가나에서 예수님이 제공하신 포도주는 결혼식 손님들에게만 제공되고 얼마 되지 않아 곧 떨어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날 때까지 모든 상황에 충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가 행하시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참으로 여기에 매우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처음이 아니라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순서가 한참 진행되고 거의 끝나갈 무렵을 뜻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그 무엇입니다. 끝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 해 전에 회심한 저들의 회심 이야기를 당신에게 확신 있게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낙심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들은 언제나 당신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저는 부흥회 때마다 같은 간증을 말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매우 확실하고 분명한 원초적 경험의 요소가 언제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의 시간은 매우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경험 이후에
그리고 저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사막을 여행한 후에 저들이 아무것도 얻은 바 없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저들의 생각은 아마도 처음부터 하나의 극적인 경험일 것입니다. 저들이 인생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또 그 힘으로 살면서 저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만 눈은 여전히 일부 뒤쪽을 바라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본질적인 원리를 거의 부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만일에 그것이 이처럼 묘사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예증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어떤 지역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지역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 문법학교 교장 선생님께 오후에 어린이들에게 연설해달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강단에서 이 노인으로 하여금 나보다 먼저 연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매우 명랑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예상했던 바대로 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을 바라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소년, 소녀들이여,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제가 주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시절이었습니다. 또다시 소년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늙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세상이라도 다 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소년, 소녀들이여,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구약 시대에 글을 썼던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당신은 풍족하고 청청하다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전부터 아셨습니까? 시편 92편이 사실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일에 제가 30년 전보다 더 나은 설교자가 아니라면 저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인생은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점점 더 증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자양분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의 경험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아직 최선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최선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출발했다가 나중에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신약 성경의 진술을 들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높은 산등성이 가운데 하나를 올라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점진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듯이 확장되고 증가됩니다. 우리가 쉽게 거듭나서 거기에 머물고 정치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놀라운 그 어떤 것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큰 감격이 사라져 버렸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삶이 아니라 기계적입니다. 이것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또다시 시인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읊어보도록 합니다. 자비의 샘물 끊이지 않으니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하리. 로버트 로빈슨.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주 사랑 안에 살면이라는 찬송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들 함께 하소서. 안나 레티티아 워링.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또다시 당신이 성자들의 삶을 검토해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모든 저들의 기록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들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점점 깊어져 갔고 또한 증대되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임종 직전에 있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웨슬레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신자들이 잘 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임종하는 침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받았던 것보다 더욱 엄청난 은혜를 바로 그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믿음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요한이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났던 표적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론 저들이 예수님을 벌써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점입니다. 저들은 이미 제자가 되었고 또 벌써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이 있었던 결과로 저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규범이고 또 큰 원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신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더 당신은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며 또 당신에게 지식을 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를 더욱더 찾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논증입니다. 여기에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더 알고 싶고 또 더욱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노라. 바울은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 말은 바울 자신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또 결승점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저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바를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모든 것에 대한 효과는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내 모든 근심 당신께 맡기나이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당신께 찬양합니다. 나의 큰 관심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존 라일랜드. 아니면 다른 찬송시 한 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사랑함같이 나로 당신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모든 삶에 당신의 거룩한 열정으로 채우소서. 하늘의 세례로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소서. 내 마음 재단되고 당신의 사랑 불꽃 되소서. 조지 크롤리. 우리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영광스러운 충만함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참 생명인 이 생명은 더욱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그를 대면하며 더 이상 부분적으로 알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전히 알게 되고 채워지며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처럼 될 때까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생명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독교이며 또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